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가 못하죠. 사실 많아요. 태풍이나 홍수, 안산은 참 좋은 도시예요. 큰 피해가 없는데 우리 고향 마을들, 또 우리 친인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큰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하늘문을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염려가 있는 주일이지만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1절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에서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구별해 주신 주의 날에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곳 살아가는 현장에서 목자 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높이며 따라가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10장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걷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교독문 37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재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섬기기보다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이 시간 머리 숙여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미래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주에 청년부를 끝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고 이들이 젊었을 때 기억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성교육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교회 학교가 감당토록 하게 하시어 모범적인 교회 학교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과 물질과 기도로 협력한 성도들에게 그 앞날이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절적으로 무더운 날씨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기도로 무장하도록 새 힘을 주시어 더욱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소망을 이루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아픔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간구하는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를 유면치 마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애통하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강대국과의 군사적인 갈등과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어 나라가 어려운 이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격을 높여 나아가도록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당리당략적인 여야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가 사라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며 그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하시어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에게도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같이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음 직전에 만들어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모세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남겨진 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증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대략 4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는 1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 3절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백성들의 배은 망덕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렁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짓밟힐 수밖에 없는 힘없는 그들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신령한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눈동자처럼 섬세하고 부드럽게 지켜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얹는 것처럼 강하게 왕의 백성답게 키워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과실,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집,
자신들이 파지한 우물, 자신들이 가꾸지 않은 비옥한 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게 되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파묻혀 정작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차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지금도 할머니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어서도 할머니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셨답니다. 술주정도 하고 딴 여자에게 한눈도 팔고, 그런데도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잘하세요? 대답 대신 할머니는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17살이었답니다. 그때 이 신랑은 몇 살이냐면은 12살. 철없는 꼬마 신랑이었대요. 근데 시어머니는요, 호랑이같이 무서웠대요. 어떻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는지 무서운 호랑이 같았대요.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고 남편은 철이 없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산다냐, 내가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산다냐. 그러다가 어느 날 장독대 간장을 뜨다가 그냥 그 장독대 간장 덮는 그 뚜껑을 잘못 어떻게 내복치면서 그것이 장독대 부딪히면서 장독에 금이 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간장독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간장독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쫓겨난다, 저 무서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독대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철없는 남편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독대에 아내가 울고 있어요. 옆에 와서 보니까 그 장독대에 금이 가가지고 간장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옆에 와서 한참 뭔가를 생각하더니 갑자기요, 여러분 작대기 아시죠? 이렇게 지게를 받쳐놓는 긴 막대기, 그 작대기를 가지고 오더니 그 간장독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장창창 막 소리가 나니까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야야 이게 무슨 소리다냐 하고 막 밖으로 뛰어보니까요, 아니 철없는 아들놈이 작대기로 막 간장독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작대기를 빼앗아 가지고 그 아들을 막 때립니다. 야 이놈아, 이게 어떤 간장독인데 네가 깨트리냐. 남편은 도망다니고 시어머니는 그 남편을 잡으려고 하고. 철없는 남편으로만 알았는데 울고 있는 아내가 불쌍해서 자기가 대신 그 간장독을 깼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어머니에게 매를 다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보기가 싫고 미운 짓을 해도 그때 그날 간장독을 깼을 때 자기 대신 매를 맞아주었고 자기 대신 누명을 뒤집어 써준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를 못 잊어서 평생 그렇게 남편에게 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가물가물하지만 어디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머니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어떻게 발로 찼느냐? 오늘 2절 배은망덕을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에 다 나와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귀신들, 주변 민족들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조상들이 전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가증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게 갖다 바쳤어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는 어찌하시렵니까? 축복 받은 이후에는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윤택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찌하시렵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윤택하게 잘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고생한 사람, 이젠 좀 먹고 살만하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할 때, 배고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풍부하게 살 때에도, 배부르게 살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은 하나님의 괴로움, 아픔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자녀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들의 삶은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반석이시단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작.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자식이 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도 끝까지 잘 사는지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가증한 우상, 귀신들과 함께 계속 풍족하고 윤택하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패역한 진실이 없는 자식들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지켜만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노의 불을 저들에게 일으키셨습니다. 굶주림,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을 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들짐승, 해충을 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주변 민족들로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젊은 남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이제
갓 태어나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까지 침략한 적군들의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인류 역사에서 이들에 대한 기억, 이들에 대한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패역한, 진실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지켜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인 저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저것들이 회초리를 맞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겠지. 회초리를 맞고 아프면 깨닫게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나를 발로 뻥뻥 차버리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밉지만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자식에게 회초리를 치면서 아프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요. 저는 우리 큰딸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혼날 때는 막 너무 엄하게 혼내니까 이 녀석이 혼난 다음에 막 벌벌 떨고 막 손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순간요 막 마음이 덜컹 하면서요 막 주무르고 막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은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용적으로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치는 아버지의 분노, 징계,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회초리가 소리를 내며 자녀의 종아리를 내리치면 자녀가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때 애비 마음, 어미 마음은 더 아픕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 회초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초리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 오후 예배 때에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회초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치시다가 멈추세요.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거기에서 갑자기 회초리를 멈추세요. 약속대로 하자면 회초리를 더 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회초리만큼 치지 아니하시고 회초리를 치다가 멈추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착각할까 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는 나라가 잘못된 생각을 할까 해서입니다.
비록 자녀를 치는 회초리로 사용했지만 그 회초리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초리로 사용된 나라가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의로워서 그런 줄 착각할까 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를 넘어설까 봐 하나님께서 친히 멈추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부모가 회초리를 치다가 멈춥니까? 왜 부모가 회초리를 맞고 잠든 자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줍니까? 왜 부모가 잠든 자녀 옆에서 남모르게 웁니까? 사랑해서입니다. 미워도 내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회초리를 쳐도 내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쳐도 자식이 죽지 않도록, 죽도록 그렇게 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 종아리가 흉터 생기지 않도록 약을 발라줍니다. 내 자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잘할 거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맞아보신 적이 없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초리를 맞아 보셨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회초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혹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초리보다는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아픈 것만큼이나, 아니 너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괴로워하는 만큼이나, 아니 너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회초리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살아온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하고 계승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은혜의 가사인 1절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까지 살아온 내 삶에는 때론 배은망덕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교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다 한 것처럼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래로 고백하며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2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으시려고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그러면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임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도 노래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요,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4절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우리의 모습과 그리 똑 닮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뒤쫓아 다니며 살았습니다.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회초리를 들어 아프면 깨닫겠지, 회초리를 맞으면 돌아오겠지, 마음이 아파도 괴로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삶의 과거들, 그것까지조차도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반면으로 배우고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눈을 감고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행복으로 안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으로 인쳐 주셨사오매 1대, 2대, 3대, 1000대, 만대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명가문으로 계속 지금의 이 신앙, 지금의 이 믿음, 지금의 이 축복, 지금의 이 충성과 봉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계대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에
예수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데 우리는 조금 섭섭하다고, 조금 어렵다고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로 드리는 믿음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전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극한 전염병, 또한 갑작스러운 홍수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반대로 쨍쨍 내리쬐는 그 따가운 햇빛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내셨는지 조용히 돌아보며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과 물품들도 하나님 풍성하게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까지 떨어져서 성도들과 교제함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그 상황까지라도 가슴에 품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기에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몸을 정갈하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으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를 틈타 사탄은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게 유혹합니다. 주님, 혹시 그 유혹에 빠져 예배고 멋있고 하나님 있고 멋있고 다 내팽개치고 얼씨구나 좋다 믿음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여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들 사랑의 줄로 당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줄로 당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나와 예배 중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비하여 스스로 죄악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어수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마쳐갑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축소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제 장로의 헌신 예배의 달로 수요 특송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장로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연 권사님, 김미숙 집사님, 정상철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 진태혁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계선 권사님은 또 수술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박운광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성경 500독 향해 가고 있는데 지장욱 권사님, 신계와 집사님, 우리 신현옥 성도님 동참해서 305독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8월 청소 봉사도 자원해서 또 함께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또 간간히 장맛비가 내리고 또 지금 태풍도 또 새롭게 올라온다고 하고, 또 코로나는 또 교회발 여러 가지 확진자로 인해서 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꼭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조심하면서 또 안전하게, 강건하게, 평안하게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